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292쪽 고린도후서 6장 13절 말씀을 장성 목사의 연이역 본으로 봉독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생각과 마음을 넓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사랑의 플랜 B입니다. 플랜 B라고 하는 말은 영어에서 단어처럼 사용이 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 영어 사전에서는 찾아보지 못했을지라도 이것이 용어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본래 이것은 미군에서 사용하던 군사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적진을 향하여 공격을 하려고 할 때에 그것을 플랜 A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플랜 A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공격을 하다가 적군의 반격을 받아서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지휘관이 사망하는 수도 있고 적군의 대대적인 공격을 받아서 포위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상정이 됩니다. 그럴 때에 애초에 세웠던 계획대로 안 될 때에 이제 다시 작전을 바꿔야 됩니다. 그 두 번째 작전, 그걸 비상계획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플랜 B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플랜 A가 있고 플랜 B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플랜 A가 없는 플랜 B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랜 B다 이렇게 말을 하면 플랜 A가 뜻대로 되지 않았다, 막혔다, 이제 다른 길 없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랜 A, 사업을 시작할 때 꿈을 꿉니다. 기획을 합니다. 그렇게 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걸 플랜 A라고 그럽니다. 근데 사업이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타개책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플랜 B는 뭐야? 하고 묻습니다. 근데 이 플랜 B를 한국어에는 용어가 있습니다. 근데 영어에는 이 말이 없어요. 그게 뭐냐? 한국에서는 플랜 B를 대안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그 생각을 하는 한국 교포들 가운데는 영어 용어를 먼저 배우기 때문에 한국어의 어휘가 영어의 어휘보다 훨씬 많은 걸 알지 못하는 이들이 미국 교포들 가운데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랜 B를 한국어로는 첫째는 그 정상적인 계획이 안 돌아갔을 때 돌아가는 계획이다. 그래서 비상계획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어떤 안에 대한 다른 안이라는 뜻으로 대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영어에서는 비상계획이나 대안이나 플랜 B로 사용이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영어의 특징은 어휘가 많이 모자란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어의 특징은 비상계획이라는 용어 따로, 그 다음에 대안이라는 용어 따로 이렇게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어보니까 플랜 B가 나올 만한 구절이 아닙니다. 아하, 이게 무슨 뜻인고 하고 잠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너희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부모가 있으면 부모가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친구가 있으면 그 절친이 우리를 사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네가 사랑을 한다면 그건 너무도 정상적인 일이다.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너를 덜 사랑하고 누가 너를 비난도 하고 누가 너에 대해서 뒷담화도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하려고 한다면 네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 그게 뭐냐?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생각과 마음을 넓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넓히라는 얘기는 언제 쓰는 얘기인고 하니 사랑을 받은 상대를 향하여 사랑하는 거
그건 정상적이고 평상적인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좀 싫어하거나 꺼려하거나 나를 멀리하거나 나를 덜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내가 사랑을 주고자 한다면 나에게 일어나야 될 조치가 있는데 그게 뭔고 하니 생각과 마음을 넓혀야 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정상적인 생각과 마음은 플랜 A라고 불러보고 이렇게 누가 나를 싫어하는데 꺼려하는데 멀리하는데 사랑하라는 것은 이거 조금 어려운 얘기니까 플랜 B라고 불러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랑 관계에서 사랑의 플랜 B가 오늘 설교 제목이니까 사랑의 플랜 A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플랜 A가 뭔고 하면 여러분들이 늘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먼저 사랑을 받은 후에 그 사람을 사랑하라 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플랜 A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받으면 사랑합니다. 인사받으면 인사합니다. 웃어주면 웃어줍니다. 커피 한 번 사면 나도 커피 한 번 삽니다. 도너스 한 번 얻어 먹으면 나도 도너스 대접합니다. 식사 한 번 대접받으면 그게 7,000원이었다는 거 기억해서 나도 7,000원짜리로 대접합니다. 이건 사랑의 플랜 A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움직임이 없을 때 내가 먼저 움직이는 거, 예를 들자면 사랑을 받기 전에,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을 받은 후에가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사랑을 받기 전에 사랑하라. 이게 플랜 B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사랑의 플랜 B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요, 사람의 이렇게 수준을 얘기를 할 때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용어가 뭔고 하니 아이와 어른이라는 용어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나이에 상관없이 아이의 상태를 벗어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give me something, I'll give you something back. 이게 아이들의 태도라는 겁니다. 엄마, 나 이뻐해야 돼. 나 사랑해야 돼. 나 멋지다고 해야 돼. 나 귀엽다고 해야 돼. 나한테 칭찬 많이 해야 돼. 그럼 엄마, 나도 엄마한테 방글방글 웃어줄게. 나도 엄마가 최고라고 그럴게. 엄마가 물어보면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고 얘기할게. 이제 요게 아이입니다. 근데 어른은 뭔고 하니 아이가 사랑을 하든지 말든지 보채든지 말든지 귀찮든지 말든지 부담이 되든지 말든지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아이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어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비극입니다.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일수록 효도 안 합니다. 이거 부모들이 이거 깨닫지 못하는 건데 왜 효도를 안 하느냐 하면 사랑을 받았던 기억이 너무 강렬해서 나이 50이 돼도 70, 80대의 부모를 향해서 give me something, give me your love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저한테 뭔가 또 주셔야 되잖아요. 사랑을 주셔야 되잖아요. 내가 40이 넘을 때까지 엄마는 나한테 사랑을 줬는데 아버지는 나한테 사랑을 줬는데 이제 사랑을 멈추시면 안 되잖아요. 나 짜증 나려고 그래요. 실증 나려고 그래요. 미움이 생기려고 그래요. 견딜 수 없어요. 사랑 주세요. 이게 아이입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사랑을 많이 준 부모들은 나이 드시면 고독하게 살고 나이 드시면 절대 고독의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게 희한한 건 심리학자들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구박을 하고 아이들을 못되게 굴은 부모들이 효도를 받는데요. 왜? 아이들이 정신을 버뜩 차려가지고 내가 내 건 챙겨야지. 엄마가 깨워주기나 일어나야지. 이제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엄마가 아이를 깨우기 시작하면 집에서 독립해서 나갈 때까지 깨워야 된대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군대 갔다 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된대요. 근데 아이를 그저 초등학교 1학년 내내 안 깨우면 지가 알아서 일어난답니다. 지가 알아서 일어난대. 그리고 아주 뭐 똑똑하게 뭘 챙긴대요. 그러니까 아이의 숙제를 대신해주고 보살펴주고 챙겼던 엄마들, 어떡하나요? 이거 정말 속상한 미래가 열릴 것 같으니 이거 어떡하나요? 근데 이게 참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 하니 이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플랜 B. 이거 생각과 마음을 넓혀야 되는 일이다 그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생각과 마음을 넓히지 않으면 그 아이는 아이로 영원히 남아서 사랑이 먼저 와야 사랑을 주는 사람으로 어른이 되어서도 신체적인 나이가 어른이 되었지만 정신적인 연령은 아이로 남아있는다는 겁니다. 생각과 마음을 넓혀야 이게 사랑의 플랜 B인데 이게 넓히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른 속의 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른 속의 아이를 언제까지 키우실 작정이십니까? 언제까지 나는 고독해, 외로워, 나는 누가 뭐 살피는 사람이 없어, 아이고 이거 고해라더니 내가 불교는 안 믿지만 딱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 인생은 그런 거야. 뭐 이런 소리 말만 안 할 뿐이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생각과 마음을 넓히는 사랑의 플랜 B가 작동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요, 독하신 분들이 있어요. 정을 안 주려고 그러고요. 아주 그 일처리 깔끔하고요. 뭐 틈도 안 주고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저는요, 플랜 A의 사람이에요. 저한테 사랑 줘보세요. 저는 반드시 사랑해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를 싫어하세요? 저는 확실히 싫어할 거예요. 저를 멀리 하세요? 그럼 저도 멀리 해드리지요. 저가 짜증난다고요? 그러면 나도 당신에게 짜증을 얼마든지 드리지요. 이게 플랜 A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플랜 A를 언제까지 갖고 사느냐, 이거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하느냐?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자살하는 사람이 자살을 한다. 왜 하느냐? 소망이 끊겨져서 그래요. 그래서 상처와 절망이 그들로 하여금 죽음의 길로 내몰려지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게 안 됐던 사람들입니다. 사랑의 플랜 B가 안 되는 겁니다. 받으면 잘하는데 받기 전에 내가 먼저 사랑해야지, 내가 먼저 사랑을 줘야지, 내가 먼저 이렇게 해봐야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과 마음을 넓혀야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랑을 받기 전에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 잘 들으십시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사랑의 플랜 A가. 또 자기 일처리에 대해서 아주 잘하는 사람이 플랜 A만 갖고 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인생을 좀 답답하게 살아요. 왜 사느냐?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줄 마음이 되어 있는데 사랑을 줄 마음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고독한 걸 본인만 몰라요. 본인이 조금 사랑을 퍼줘도 되는데 그거 퍼주는 게 안 돼요. 퍼주는 게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이제 예를 하나 들자면 아이들을 봐도 딱 스타일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럼 그런 애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가 안 나오느냐면 이뻐요. 이게 안 나와요. 무슨 말은 나오냐면 이뻐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액센트는 절대 안 붙는 거죠. 똑똑하게 생겼네요. 요건 안 나와요. 왜? 자기 마음속에 이게 똑똑하다고 생각이 안 드니까 똑똑하네요. 이러고 살짝 지나갑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좀 자기가 생각했을 때 머리가 조금 떨어진다고 뭐 조금 스타일이 좀 저거하다고 뭐하다고 상관없이 이쁘네요. 크게 되겠네요. 참 좋아 보이네요. 이 말을 왜 아끼는지 플랜 B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플랜 B가 안 되는 사람일수록 깔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빚지고는 못 살아요. 플랜 A로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커피 한 잔 얻어먹으면 반드시 커피 한 잔 다시 옵니다. 그런데 뭐는 안 되느냐 하면 자기가 먼저 사주는 건 안 돼요. 근데 왜 안 웃는 거예요 정말. 나 이거 너무 심각해가지고 이거 이상하네. 여러분 이게 플랜 B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플랜 A로만 사시면 당신 고독하다고, 당신 주변이 없다고, 당신 인생에 꽃피기가 힘들다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과가 왜 귀한 과일인지 아세요? 이거 이제 그 서원에 가면 그걸 배워요. 과일 중에 왕이 사과다. 근데 왜 그러냐면 사과는 꽃도 이뻐요. 장미꽃처럼 이뻐. 사과꽃을 한번 봐야 돼. 근데 이 사과꽃의 비극이 뭐냐면 사과 열매가 너무 유명해서 사과꽃이 있다는 걸 몰라요. 이거 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밤송이에요. 가시가 다 남아 있어. 가시가 딱딱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꽃 없이 살아. 다른 사람을 일상적으로 행복하게 해주고 웃음을 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아멘 없잖아. 이거 봐. 이거 없잖아. 그러기 싫어가지고. 웃음을 주고 따뜻함 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이런 사과꽃이 없다고.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실속주의자야. 나는 밤송이야 밤토리야. 이게 얼마나 실속 있는 건데 이러고 산다고요. 미안해 당신 멋진 사람은 아니야. 당신 따뜻한 사람은 아니야. 맞아 당신 실속 있는지는 몰라. 근데 당신 미안해. 꽃이 피기 전에 당신은 귀한 사람은 아니야. 사과가 귀해. 사과가 귀해. 사과가. 서원에서 훈련하는 게 있거든요. 이 훈련 중에 뭐가 있냐면 이런 질문을 해요. 사과 열매는 잊어라. 사과꽃이 피게 하려고 그러면 어찌해야 되겠는가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환하게 꽃 피는 모습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사과꽃이 피려면 여러분이 먼저 정중하게 모든 사람에게 인사해야 됩니다. 새누리교회에서 내가 안타까운 게 있어요. 목사가 강렬하게 그 훈련을 시키니까 나한테만 정중하게 인사해요. 내가 여러 사람 인사하는 걸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깍듯하거나 따뜻하거나 고마움이 담기지 않아요. 그냥 싹 이렇게 지나가지. 이러고 지나가요. 그러지 않아. 그러면 내가 뭐라 그러냐면 사과꽃은 아니시구나.
제가 묻겠어요. 새누리교회 사과꽃이 만발하지요? 아,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네. 이렇게. 아,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네. 해야 될 땐 안 하고 안 해야 될 땐 또 하시네. 아, 나 이런 사람들 봐라. 예. 거짓부렁 하지 말아요. 거짓부렁이 뭔지 아시죠? 부러지는, 진리 앞에서 부러지는 거짓을 거짓부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거 나오려면 먼저 인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먼저 칭찬해야 돼요. 먼저 인사하고 먼저 칭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따뜻함이 묻어나와야 돼요. 따뜻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상대방에 대해서 고마움이 나와야 되고, 당신과 알고 지내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런 고마움이 묻어나와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넉넉함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시되기 시작해야 돼요. 근데 이게 사랑의 플랜 B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생각과 마음을 넓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다. 내가 너희를 영적으로 나와서 예수 믿게 했으니까 내가 영적으로 너희들의 아버지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자녀로서 아버지로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줬다. 근데 내가 말한다. 너희도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한테 뭘 바라고 사랑을 줬더냐? 아니지 않느냐?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좀 사랑을 먼저 퍼주는 사람, 나누어주는 사람, 떠다주는 사람, 그런 사람 되라.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심리학에서 하는 말, 아이로 평생 남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로 평생 남아. 이게 어른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사랑을 주는 게 힘든 사람을 어른애라고 부릅니다. 생체적으로, 신체적으로는, 연령적으로는 어른인데 멘탈리티는 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사랑의 플랜 B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먼저 주는 거 그거 안 되십니까? 좀 먼저 주면 되지 않습니까? 부부가 싸우는데 내가 부부들을 많이 중재해 봤거든요. 근데 7대3, 8대2 가정이 의외로 많아요. 한쪽이 잘못한 게 한 80% 되고 그 반대편의 얘기는 한 20% 되는 부부도 있어요. 어떤 부부는 5대5야. 막상막하야. 서로 잘못하고 잘한 게 5대5야. 근데 7대3, 8대2의 가정도 의외로 많아요. 한쪽이 너무 잘못한 게 많아. 큰 잘못을 해. 그런데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 7대3, 8대2 이쪽에 있는 분들이 무슨 생각이 안 되느냐면 피해의식만 있지 생각과 마음을 넓혀서 사랑의 플랜 B가 안 돼요. 피해의식만 가지고 살아. 남편이 결혼기념일 까먹었다고요. 한 달을 아침밥을 안 해준 아내가 있어요. 기강을 잡는 데나? 네. 제가 보면서 참 그렇다. 또 아내 생일을 잊어먹었어요, 남편이. 그랬는데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이런 걸 보고 장하다고는 말할 수 없겠어요, 나는. 아니 근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장한 일이기도 해요. 그거 어떻게 일주일을 말을 안 하고 같이 지내는지 엄청나요. 근데 장한 일은 아니에요. 귀한 일도 아니고.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 열려지지 않더라는 거죠. 이솝 우화의 얘기 아시죠?
북풍하고 태양하고 이렇게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인지 이렇게 경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이 내가 한번 먼저 시범을 보일게 그러고 집도 날려버리고 자동차도 날려버리고 사람도 날려버리고 다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럴수록 사람들은 기를 쓰고 옷을 벗지 않겠다고 옷을 겹겹이 껴 입으면서 그냥 악착같이 버티더라는 거죠. 내 태양이 이글이글 거리는 햇살을 주고 햇볕을 주시니까 사람들이 옷을 다 벗고 그리고 편안한 상태로 이렇게 지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서부야에서 하는 얘기가 당신이 권위와 권세로 사람들을 압도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당신의 따뜻함이 태양과 같은 따뜻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서부야의 맨 아래에 있는 글귀는 못 보셨죠? 그 뒤로 영원토록 북풍은 태양을 큰 형님으로 모셨다더라. 뭐 그 얘기 모르시죠? 아니 그걸 안 읽으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 북풍을 큰 형님으로 모시고 살잖아요. 날 건드리기만 해봐. 어떤 태풍이 오는지 어떤 폭풍이 오는지 내가 보여줄 거예요. 한번 해봐. 나도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가닥 있는 사람이야. 강단 있는 사람이야. 나도 볼 수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지 않아요? 좀 태양처럼 좀 사세요. 이렇게 살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왕국에 그 쌍둥이가 있는데 왕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쌍둥이 중에서 짧은 시간 차이로 한 5분 차이로 누가 왕 위에 오르는 건 불가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문제를 줄 테니까 푸는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왕이 문제를 줬는데 그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이런 거였어요. 사람을 움직이는 게 뭔지 알아와라. 사람을 움직이는 게 뭔지. 사람을 움직이는 게 뭔지.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는 게 뭔가요? 첫째 대답입니다. 돈입니다. 돈이면 어떤 사람이든지 쓸 수 있고 어떤 사람이든지 불러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이든지 무릎 꿇게 할 수 있습니다. 돈입니다. 그랬어요. 왕이 떼끼놈 이랬을 것 같죠? 훌륭하다. 이랬어요. 돈이다고. 동생한테 묻는 거예요. 무엇이 사람을 움직이느냐 하고 물었어요. 내가 묻겠어요. 여러분에게. 사람을 움직이는 게 돈을 이길 만한 게 있나요? 에? 사람을 움직이는 게 있나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움직이는 게 그랬더니 누가 저쪽에서 이런 대답을 한 분 있어요. 감동이라고요.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데 감동 오래 안 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 자리에 25만 원짜리 되는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고 나왔는데 딱 밖에 나오는 순간 처음 든 생각이 뭐냐면 춥다예요. 둘째가 뭐냐면 아유 이거 주차장 어떻게 빠져나갔냐예요. 세 번째 든 생각이 뭐냐면 배고프다. 아까 저녁 먹었는데 이 세 가지 생각이 나 들었어요. 내가 체험해 봤더니 무슨 감동, 웃기지 말라고 그래. 나 아무 생각도 안 나. 춥다. 주차장 어떻게 빠져나가냐. 이런 생각. 그리고 배고프다는 생각밖에 안 났어요. 나는 성분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감동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둘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 움직이는 게 뭐냐? 가르침입니다. 야, 누가 왕이 올랐는지 아시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그냥 움직이는 건 돈이 맞는데 사람을 진짜 움직이는 건 가르침이라는 거죠. 왕이 진짜 가르침을 가슴에 품고 있을 때에 진짜 나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사랑의 플랜 B, 나는 사랑을 받기 전에 내가 먼저 사랑하리라, 이것이 가슴에 품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